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으며 나아갈 터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얻었음을, 또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고통당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당함이 바로 나를 위함이요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함인 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더 정결케 되어지는 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올라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루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떡과 두려움 없어니 영원하신 할렐루야 주의 팔에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하네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예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 친근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강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손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아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며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그 보혈이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손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며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도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하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하며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며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날 부욕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도 나누었지만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며 이 한 주를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그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이 한 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고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눈뜨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눈뜨게 하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그 정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음을 아버지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더욱더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 눈뜨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주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가 무지하여 그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었다면 적어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더 깊이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더 불편을 감수하고 섬길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을 이 한 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종교적 의미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뜻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 이신영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정원교회 찬양팀의 싱어로 섬겨주시게 된데 다시 한번 박수로 좀. 예,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찬양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원하시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하셔야 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건반을 전공한 친구들이 오면 교회는 너 건반 전공해서 그럼 건반 좀 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전공이고 또 그게 업이에요. 근데 와서 너 전공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반주 좀 해줘,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들이 더러더러 있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전공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 거, 너 부동산에? 그럼 나 집 한 채만 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비약하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는 이렇게 교회 사역을 본인이 희망하고 또 자원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어떤 리더십이 이거 좀 하시죠 라고 해서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순간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이신영 집사님에게는 계속 이렇게 쌓이는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시킬 의사가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의사를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더니 예,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하면 제가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날 안 시켜서 난 못하겠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서 자원하시면 돼요. 제가 안 시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어서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무례할까 봐 괜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생이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갈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신 우리 신혼부부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또 우리 정다운 조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거지는 우리 이신영 집사님, 정다운 조사님께서 함께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거지가 우리 최혜지 자매님, 김누리 전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본인이 혹시라도 오늘이나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설거지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른 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우리 조하나 선교사님은 월드베스트 교회로 섬기러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더라? 판교 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광교 광교 쪽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섬기러 가셨는데 여기 월드베스트 교회는 저희가 버스킹으로 전도 집회를 딱 2번 도와드렸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식으로 찾아뵌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늘 첫 방문하게 됐고 이 월드베스트 교회 그 상가 광교가 지금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가 안에 그 건물 안에 교회가 4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4개가 있다 보니까 12시 예배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게 동시에 4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주차장이 만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교회가 서로 합의했대요. 우리 서로 예배를 나눕시다. 그래서 11시, 12시, 1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치 교회가 4교회인데 1, 2, 3, 4부 예배 있듯이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오늘 12시 예배를 섬기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또 다녀오고 또 은혜 있는 은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좀 사역이 많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파주에 있는 사랑노인 주야간 센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신 곳인데 여기는 제가 얘기 듣기로 불교에서 운영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주에 갔었던 어느 요양센터의 분이 소개를 시켜줬는데 여기는 불교에서 운영을 하는 센터인데 가셔서 찬송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가기로 했어요. 가야 되나 처음엔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 불교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그 센터에 저희가 방문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함께해서 화요일 날 가고요. 또 수요일 날에서부터는 저희가 대구로 사역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산갑재교회, 대구 나눔의 교회 하루에 2교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와 또 다른 그 형제님이 함께 한 팀이 돼서 가고요. 경산갑재교회는 우리 정다운 전사님과 조하나 선사님이 함께 사역을 그래서 2팀으로 나눠져서 사역을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9일에는 부산에서 CBS 라디오 이제 방송이 있고요. 그 오후에는 부산의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인 카페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면서 카페예요.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찾아뵀던 교회인데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세요. 그래서 그 서핑을 하시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자퇴한 친구들을 모아서 이 목사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하시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지하에 가면 원래는 본당이 그냥 교회였었는데 지난 연도인가 재작년에 공사를 싹 해가지고 그 지하 공간을 교회를 다 헐고 이렇게 왜 그 보드 탈 때 보면 이렇게 굴곡진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클라이밍도 옆에 벽에다가 막 만들어 놓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고 1층에는 카페를 해놨어요. 그리고 3층, 2층, 3층, 4층을 아이들 공동체 공간으로 건물 한 곳을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지하와 1층만 그렇게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났더니 벌써 이 건물을 다 그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곳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도전이 됐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또 방문하게 돼서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가서 바인 카페에서는 그냥 일반 공연해요. 가요 불러요. 저희가 그쪽에 넌크리스천들이 많아서 일반 공연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30일 날에는 경산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히스가든 음반이 2집이 찬송가 2집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저기 있죠. 저 뒤에. 네. 저 뒤에 히스가든 음반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1집이 나왔는데 저 찬송가 프로젝트 1집은 저와 예명으로 제이든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신데 교수님이세요. 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함께 듀엣으로 해서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음반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국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고 찬송가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곡이 찬송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찬송가가 안 불려지기 때문에 또 찬송가가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뉴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서 또 방송국에 드려야 방송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방송으로 내보내요. 저희가 극동방송과 CBS 가면 PD님이나 아나운서분들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방송에서 20년 전, 30년 전 만들었던 노래를 계속 튼다는 거예요. 아마 극동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질도 대단히 안 좋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오래된 건 3, 4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발표가 돼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틀 수 있는 음악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콘텐츠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 1집을 만들어서 극동방송에다가 저희가 드렸었는데 정말 방송을 많이 들으신대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공주에 자주 가다 보니까 공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대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저희 찬양이 나오면 문자를 보내세요. 지금 히스가든 음악 나와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심지어 대전 극동방송의 PD님들은 저도 못 외우는 저희 1집 CD 트랙의 번호들을 다 외우세요. 몇 트랙에 무슨 곡 있죠 라고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트세요. 그래서 또 빨리 새로이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집을 제가 기억하기로 5년 만에 만드는 것 같아요. 5년 만에 만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피아노와 보컬로만 이루어진 더송이라는 이제 찬송가 프로젝트 1집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저 날개 그림을 그리신 분은 우리 혜지자매님이세요. 혜지자매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혹시라도 찬송가 프로젝트 음반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정다운 선생님에게 말씀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저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또 가능하면 카카오 TV까지 해가지고 라이브 생방송을 저녁 10시에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이제 내보내서 이제 홍보 겸 쇼케이스 겸 또 온라인상에서 판매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시도예요. 쇼케이스를 뭔가 라이브 방송으로 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시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걸 판매하면서 좀 이 온라인상의 판매가 수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라고 쇼핑몰을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쇼핑몰도 네이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구매하고 결제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다 해서 배송까지 해서 하는 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정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학습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라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릴 텐데 성찬 예배를 드리기 앞서 학습 세례 문답이 있으니 오늘 오후에 학습과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정다운 전사님하고 세미나실에서 학습 세례 문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신방 날짜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신데요. 신방 날짜 가능한 날짜 우리 김누리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또 신방 날짜 잡아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주일 오후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주에 혹시 일이 있으시면 좀 스케줄을 좀 잡아주시라고 시간을 빼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2일 주일입니다. 그날은 저희 주일 예배 오전에 다 같이 드리고 점심 간단히 먹고 이동을 할 건데 경기도 화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기도 화성으로 송산 쪽이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주말 농장을 이제 저희가 좀 땅을 얻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자 고구마 심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대로 심고 또 이제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도 해야겠죠. 예, 관리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잠깐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물도 좀 뿌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다녀올 수 있는 분들은 다녀오셔도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심었으니까 또 관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캐러도 가야겠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감자와 고구마는 게으른 사람들의 농사래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심으면 다 된대요. 심으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농사의 기술이 없으셔도 그냥 편안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2일 주일 오후에는 함께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셔서 야외 활동하신다 생각하시고 가셔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심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또 캐러 가서 또 캐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좀 나눠드리시고 또 집에서도 쪄 드시고 뭐 이렇게 반찬으로도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 주일 오후 시간을 좀 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허지연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가 좀 많았는데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라고요. 네,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신혼부부는 그냥 나날이 행복하실 텐데. 자, 그 뒤에 우리 지금 아이삭 선교사님이 실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요. 예, 살짝 옆으로 머리에 자꾸 가리면 머리통만 보일 테니까.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눴을 때 사울이 새 사람 됐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도 동일한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제가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어서 좀 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두 주를 연속 이어서 좀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사울은 나귀를 찾아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사울에게는 목적이었던 게 뭐예요? 바로 암나귀 찾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암나귀는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은 자신의 그 암나귀를 찾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사울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바꿔나가려고 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또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방향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패턴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려 하실 때 우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비공식적으로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기름 붓는 자의 말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그 말은 이제 예수의 말을 따르며 산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기름 붓는 사무엘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 시대에 와서 목사들만 사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이제 사울은 이제 기름 붓는 사무엘의 말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원치 않지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요구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서치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의 것을 찾아내셔서 우리의 삶에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밖에 안 되나요? 요즘에 왜 내게 이 삶에 이 정도밖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가만 살펴보면 사울이 왕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의 노력은 없어요. 사울이 왕 되려고 어디 작심을 했던가요? 아니면 왕 되는 훈련을 받았던가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았던가요? 없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은 전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 되어지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그러고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고 날 보고 자꾸 모태신앙이라는 거야. 그게 뭔데? 라고 봤더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또한 후자로 또한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후천적인 은혜들도 있었죠. 이것도 역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하고 선택하셨나요?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이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에 미침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 곳곳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면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어요. 저희 집 옆에 사셨던 영도 아주머. 왜 영도 아줌마 얘기하냐면 영도 형이라고 저희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이 영도 형의 어머니가 저희 가족 전체를 다 전도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진 저희는 불자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머니의 남동생이 저쪽, 제가 지금 어릴 때 기억으로 어딘지 몰랐다가 최근에 들은 기억으로는 천호동 쪽인데요. 저희 할머니의 남동생이 사찰을 지었어요.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 석가탄신일이면 온 가족이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왔어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계기는 그 영도 엄마의 전도였어요. 그 영도 엄마가 저희 엄마와 어떻게 잘 놀다가 우리 교회 다닙시다 라고 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의 언니 되시는 분은 현재도 무속인이세요. 그러니까 저의 이모님은 무속인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주변에 영도 엄마를 갖다 두신 거예요. 저희 가정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전적인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널 불렀어. 내가 너를 이끌었어. 라는 계속적인 사인을 줘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제가 92학번인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1년을 다녀보니까 신학교 못 다니겠더라고요. 왜 못 다니겠냐면 신앙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신학을 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세계는 신학교 가면 막 되게 괜찮은 전사님들과 괜찮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부푼 마음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안 괜찮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제가 휴학을 했어요. 제가 휴학을 하고서 제일 이제 저희 이모님이 앞서 얘기했던 무속인의 이모님이 학교 잘 다니냐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갔다는 것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뭐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건 뭐 제 인생이니까. 저에게도 개인적인 부름이 있어 갔겠거니 했겠죠. 근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 휴학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저희 이모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미쳤냐라고요. 신학교 가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속인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사인이었어요. 제가 그 해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 방황했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다시 신학교를 갔어요. 새로 입학했어요. 네. 우리 양윤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장모님이시지만 목사님이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신학 다시 해라. 그래서 그때는 그게 사인이라고 확실히 아멘하고 갔어요. 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세요. 계속적으로. 자꾸 딴 길로 가면 사인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부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사울이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의 징표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대치 중이신 분들, 그러면서 계속적인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만 낭비하십니다. 예, 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 그에게 사무엘은 세 가지 징표, 세 가지 사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징표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 없이 그냥 장소로 이야기하는 지역도 있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지역을 자세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보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어디 가다가 사람을 만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지역에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너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명, 두 2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보증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해서 보증을 안 될 땐 한 사람을 더 세워서 증인되게 하는 숫자, 그래서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은 증표인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만난 사람,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지역에 라헬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을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라헬입니다.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라헬이 어떻게 베냐민을 낳는지 좀 성경 말씀을 얘기해 드린다면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부인입니다.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어요. 부러워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4명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였느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을 얻고자 심지어 야곱은 14년이란 세월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정말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부인입니까? 그리고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막내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라헬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난산을 하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처음에 어머니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베논이라 그랬어요. 베논이.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없이 홀로 살아야 되는 아들, 막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으면서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오른손은 정의롭고 영화스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게 영광이고 내게 기쁨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명칭한 거죠. 야곱은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르며 슬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헬을 잃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초대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을 선택하면서 첫 번째 사인으로 라헬의 묘비에서 사울이 징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뜻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첫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거 징표를 왜 이 라헬의 묘비, 이 라헬의 이 무덤에 와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징표를 주느냐? 그것은
너의 첫 시작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첫 시작. 너의 지파의 첫 시작이 어땠냐는 거예요. 슬픔일 수 있었던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징표로 사인을 주고 계신 거죠. 베노니에서 베냐민의 이름을 고쳐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너를 통해서 써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주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이 라헬의 묘실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점에서 아주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자리라는 것, 의미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베노니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냐민으로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노니였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린 베냐민이 된 거예요. 영광의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들을, 그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너의 첫 시작점을 기억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발견하라 라는 것이에요.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암나기를 찾았다고 하며 이제는 오히려 사울의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나기를 찾았던 사울, 그는 암나기만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암나기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느라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니면 영원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찾지 못할 암나기들을 여러분은 찾으러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허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암나기에 정신 팔려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사라질까 잃어버릴까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암나기에 정신 팔린 사울을 걱정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걱정하고 계세요. 너 암나기 그만 찾아. 이제 너는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라고. 너는 내 사명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넌 왜 자꾸 암나기 찾아다니는 베노니처럼 살고 있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의 첫 시작점이 베노니와 같았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었다면 우린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보다는 내가 찾아야 할 암나기에 우리가 정신 팔려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집 나간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암나기 찾아간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베노니로 슬픔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집회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해요. 금요일 날 인천에 있는 저쪽 남구에 있는 하늘소망교회를 갔습니다. 2층 상가교회였는데 8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7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성도님들이 여럿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기 드문 모습이었어요. 요즘에 1시간 전부터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 없거든요. 저희 교회도 11시 20분 예배라고 저희 성도님들이 10시 20분에 오시는 경우는 있기도 해요. 예,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정말 드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뭐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회 여기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8년 되셨대요. 그리고 그날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대략 봤을 때 한 15분에서 17, 18명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이제 제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앉아 있는데 뒤쪽으로 와서 어느 남자 성도님이 앉으시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한잔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잔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자꾸 술 취하셔가지고 제 질문에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얘기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시작했어요. 경배 찬양을 하고 막 흥겨운 찬양을 하니까 그날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악기가 하나도 없는데 드럼이 한 대 있었어요. 드럼이 아주 깨끗한 드럼이.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눈짓을 이렇게 하니까 여자 목사님이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갑자기 일어나시니 드럼으로 가세요. 그러더니 저희 반주에 맞춰서 이분이 막 드럼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게.
막 비트도 안 맞고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서 스피커도 뭐 그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 MR은 반주는 들어야 되겠는데 옆에서 진짜 바로 제 옆에 드럼을 치셨거든요. 옆에서 막 드럼을 치는데 박자도 안 맞고 막 혼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찬양 한 15분을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봤는데 여자 목사님은 제 눈을 피하세요. 봤더니 여자 목사님은 이분을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객인데 그리고 그분은 성도님인데.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한 찬양이 시작되니까 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가만히 멈춰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쭉 그냥 예배 같이 드리셨어요. 아주 좋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술 먹고 교회 왔으니 그것도 감사지. 그리고 저분이 술 먹고 교회 와서 저렇게 드럼 쳤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화끈거릴까. 그렇지만 그냥 지금 저렇게 냅두는 게 저게 은혜지 라는 생각했어요. 저에게 만약 사역이 더 중요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내려오셔야죠. 예배를 방해하시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까짓거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 전 그것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역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또 사울에게 두 번째 사인을 알려줍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오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첫 번째 사인 보내고 두 번째 사인도 주십니다. 두 번째 징표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의 세 사람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할 장소가 나와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잠이 드는 가운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자녀가 번성케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잠에서 깬 그 야곱이 그곳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베델이라고 명명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수리 나무가 갖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다 보면 거기에 내용들이 상수리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힘과 장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가 여러 등장하는데 그 등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수리 나무가 힘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향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고요. 세 사람을 만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너의 힘과 장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이젠 이 상수리 나무에서 너는 저 베델로 향할 것이야. 하나님의 집으로. 사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사인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의 근원, 그리고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힘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게 힘이 주어지는 것이 어디인가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의미해요. 시편 121편에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한 주를 잘 살아갔다라는 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셔서 내가 살아갔었습니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혹여라도 상수리 나무에 머물면서 힘과 장수를 내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이젠 베델로 향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사울이 떡 2덩이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떡 2덩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되어진 떡은요, 당시에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이었는데 그 떡을 사울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왕이 되어질 거라는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사울을 주도하고 세밀하게 계속적인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사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떡두덩이 왜 주지? 상수리 나무에서 왜 사람을 만나지? 베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이걸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그러나 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무엘이 말한 이야기들이 다 맞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나 보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두시고 이런 사인과 징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징표의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곳에는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무리를 교육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듣고 그곳에서 역시 만나게 되죠. 사울이 그들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산에서 성읍으로 이동하며 성읍에 들어갈 때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징표를 얻는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가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서 있는 곳은 여호와의 산에서 성읍으로 향하는 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사울은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가 왕이 되는 징표를 얻고 성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암낙이 찾던 이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나귀를 찾아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 받고 하나님의 산에서 성읍으로 방향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젠 성읍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헌금 잘하니까 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행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증거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이제 사명의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암나귀 찾던 현장이 그의 삶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 목격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시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삶을 구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했던 것처럼 내 삶의 성읍으로 나아가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더 교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더 교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려나? 좀 쉽게 믿읍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앞에 두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사울에게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7, 8절을 읽으면서 이 징조를 경험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 징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너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징표도 받았고 이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갈 왕의 임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이 이제 나는 왕이 된 거야. 나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거야.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난 또 새 사람이 됐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나아가 보자 하고 나가서 활개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할 게 있는데 그냥 읽으면 7일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무엘이 내려와서 가르쳐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7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가 가르쳐 주고 나면 그 다음 7일 뒤에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제가 사역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사명은 받은 것 같은데 얘기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 넘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교회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기다리다 분명히 사인은 분명히 받은 게 있으니까 맞을 거야 그러고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기다리는 사역,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제일 못했던 그리고 인생이 무너졌던 장면의 내용을 보면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줘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은 막 군대 쳐들어오는데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뒤 후반에 가서 이 얘기 나눌 거거든요. 결국 기다리다 안 돼서 누가 제사를 집행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 사울이 직접 해요. 결국 무슨 얘기야? 기다리는 걸 못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못하는 그거를 사울에게 제일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먼저 사인을 준 거예요. 너 기다려 라고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먹이를 툭 떨어뜨리고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침만 제일 흘리면서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려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그걸 다 생각하는 그거예요. 네. 그거보다 못하진 않습니까? 기다려 그러는데 그냥 집어먹는. 오늘 사울이 바로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다가 결국은 초대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가장 힘든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뒤처져 있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의 걸음을 옮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 고 하셨습니까? 그럼 그 부름 앞에서 우리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스톱 하시면 멈춰 서시고 웨이트 하시면 기다리시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일본어로 할까 생각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가 일본어로 뭐죠? 네, 조토마테 구다사이. 그래서 그렇게 할까? 이러다가 이건 좀 그렇지. 그래서 기다림은 시작입니다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기다림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기다림은 정처 없는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서둘렀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내 계획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기다리고 그 사인 못 알아먹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인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사인이에요. 이제 건반을 쳐주시면 돼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의 주권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네 시간표는 내 거야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 사인에 즉각 응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는 건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 나섰던 앞나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의 상징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속했다는 것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과 사역에 너무 분주해서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나님과 잠잠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리 속의 예배는 잘 드리는데 고요히 홀로 예배 드리는 거는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 얼마나 많이 가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묵묵히 그 음성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홀로 예배를 많이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의 오랜 침묵 앞에 힘들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때인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인을 받들고 이제 우리의 성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어휴 크다.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잘 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크게 나가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악보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악보로 보시면서 좀 함께 이 찬양에 가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쳐서 오늘 우리 사역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멋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울이 징표를 받으며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시작점이었던 라헬의 묘실에서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첫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를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도 잘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잠잠히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답답해 하셨습니까? 오늘 그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울의 베냐민의 첫 징표였던 그 라헬의 묘실 앞으로 돌아갔던 사울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멈춰서게 했다면 이 멈춰섬도 하나님 사역의 시작임을 깨달으면서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 내며 애타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기다림이 최선입니까?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이제 더 이상 주님 기다림을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이 기다림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라헬의 그 묘실 앞에서 자신의 첫 시작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달리며 이곳까지 걸어올 때에 뛰어 달려왔을 때에 묵묵히 잠잠한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첫 시작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다시 첫 마음을 돌이키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에 솟아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그렇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두 번째로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 기다림의 연속으로 지쳐 있었다면 오늘 이 기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잠잠히 구하는 삶의 예배로 개인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너 나하고 더 친목하자, 친교하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일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짧아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와 깊은 관계 되기 원하고 더 내 사인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은 시간을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가 우리 앞에 있었다면 있다면 하나님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했고 조바심 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했던 일들이 많았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다림조차도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그렇게 주님 기다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사명임을 또 시작임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의 예배로 나아가고 또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하셨다면 이젠 삶의 현장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더 세상 속에서 교회처럼 살아가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이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그러며 더욱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성읍을 향해 나아갈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묵묵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을 향해 그 성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학교가 교회요,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묵묵히 주의 뜻 구하며 세미한 음성 들으며 더욱더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아침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묵묵함 그 기다림 속에서, 잠잠함 속에서, 고요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되어 내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울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징표가 있었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걸음은 성읍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이제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음성,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사울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그 얼마나 힘든 요구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하는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가르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장 힘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잠잠케 하고 계신다면, 침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잘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로 나를 연단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나의 첫 시작의 그 묘실 앞으로 나아가 오히려 첫사랑을 더 회복하고 첫 마음을 더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침묵, 그 묵묵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침묵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더 하나님과 1대1의 예배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이 아침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여러 형편과 환경과 상황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들을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모든 형편을 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더욱더 깨달아 알며,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지라도 주가 일하심을 또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이제 더 깊이 깨닫습니다. 침묵도 응답임을 믿습니다. 기다림도 사역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속에 지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붙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침묵도 응답이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시요 사인임을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친교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더욱더 세미한 음성 듣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 걸음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흘려보내며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DIJ 그레이디 히스가든 위에, 또한 온라인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나가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